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흡족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실은 어느 때보다 절제와 극기를 행하고 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끊어서 얻은 돈으로, 절약한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아무 계획 없으세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한 가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희생하고 절제해서 얻은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사순시기인 거죠. 복된 사순시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좀 더 덧붙였으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아주 짤막한, 지금까지도 그거 잊지 않아요. 첫 번째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들 이렇게 하면 군대 저기 할 때 햇빛 나면 뭐예요? 햇빛 나면 기억 안 나세요? 이불 널잖아요. 이불 널어서 뽀송뽀송하게 저녁에 잘라고 이불을 놉니다. 근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봐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다 그러면 이불을 딱 들고 와서 거기 이제 저희는 A동, B동, C동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아주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하늘을 보니까 뭐 완전히 구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햇빛이 그 사이로 많이 비치길래 다들 이제 이불을 널고 이제 수업을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한 3교시쯤 됐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거 참 시원하게 잘 내린다. 그러고는 수업을 받았어요. 3교시를. 그 3교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비 한 번 잘 온다. 그러고 또 4교시 수업을 들어갔어요. 수업이 딱 시작이 됐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불 넣은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뽀송뽀송한 이불이 아니라 맨바닥에서 자기 생겼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 4교시 수업이 제발 좀 끝나라. 제발 좀 빨리 끝나라. 이불 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1학년 때예요. 막 입학해서니까. 그러고는 이제 포기했죠. 벌써 3교시 수업부터 비가 쫙쫙 내렸으니까 이 정도면 뭐 뛰어가도 뭐 건질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딱 갔더니 이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저희는 이제 세탁실이 있어요. 이제 세탁기를 쫙 있으면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하고 대림질하는 판이 있는데 넓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불들을 탁탁 갖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뭐 이렇게 잘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여러 장을 쭉 하다가 거기다 휙 던져 놓고 또 휙 던져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세탁실 아래.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야, 다행이다. 오늘 그래도 이불에서 잘 수 있겠구나. 조금 뭐 묻었지만 그 정도는 뭐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불 찾느라고, 내 이불 찾느라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전쟁이 벌어졌지만 하여간 젖지 않은 이불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별거 아닌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수업이 없는 이제 아마 선배 신학생들이겠죠. 이렇게 연합실에서 공부하다가 비가 오니까 얼른 더 내려서 자기 입을 걷으면서 후배들 것까지 싹 다 걷어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기뻐서 우리 오늘 이불을 구해주신 우리 이름 모를 학사님을 위해서 로사리오를 제가 봉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종종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얼른 또 나가서 뭐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bil 막 끌어다가 이제 세탁실에 던져놓는 거예요. 휙 던져놓으면 이제 알아서 찾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 살면서 참 자잘하게 좀 많았었어요. 참 별거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주 기쁨이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살맛나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소소하고 아주 자그마한 기쁨들이 있지요. 네, 뭐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찾아보면 이게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이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기쁘면 그분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자그마한 기쁨들을 자주 겪다 보면 내가 감사하는 게 점점점 많아지겠죠.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삶이 조금씩 깊어지고 살맛 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일 때 큰 기쁨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극기하고 절제해서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에게 자그마한 기쁨들을 자주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런 걸 느끼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선행을 베풀면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번지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사순시기를 보내다 보면 큰 기쁨인 부활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진정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께 큰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제하고 아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작은 선행, 그것도 기쁨을 주는 거죠. 누군가는 또 감사할 겁니다. 또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하느님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의 삶도 그 전에 삶과 다른 회개의 삶, 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이 결국 우리 서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살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모일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볼 때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서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동안 이런 점도 생각하면서 아직 계획이 없었다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희생과 절제의 생활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행을 베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